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림으로 1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가 미네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길 모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일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아침에는 사사기 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에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압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말로 모든 소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은 참 우리가 많은 이 시대와 똑같은 그런 어떤 그 제도, 이 왕에 대한 제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왕조에 있어서 형제 가운데 누가 왕이 되는 순간 왕이 안 된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는 왕가에 태어난다는 건 참 불행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신하들이 또 다른 형제를 휴대해서 왕으로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그리고 또 이제 뭐 보통 왕은 뭐 수십 명의 궁녀를 데리고 살면서 누구한테 누굴 날리니까는 그 치열한 궁궐 안에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함, 정치적인 그런 어떤 스토리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다 사극의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지금 이 사사시대 때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난 아들인데 뭐 이름부터가 말이죠. 나는 왕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 아비멜렉이 아주 모략꾼이다, 모략꾼. 선동꾼. 가만히 보니까 형제가 70명이야. 이 중에서 누가 리더가 될지 난감한 거예요. 뭐 첩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벌써 낄 수도 없는 서열이거든요. 그 자기 외갓집을 찾아가네. 세겜에 찾아가서 외갓집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70명이 다 왕이 돼서 너희들을 다스리면 너희가 얼마나 피곤하겠냐. 그러니까 왕은 하나가 좋다. 내가 왕이 될 테니 자금 좀 달라. 그래서 그 외가 쪽에서 사람들이 모아서 은 70개를 모아줍니다. 여기 성경은 아주 일부러 뭐라고 써냐면 4절에 바알브릿 신전에서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우상 사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은 70개가 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모략꾼이냐면 이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정치 자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사람을 모으는 것. 지금 말하면 깡패들을 모으는 것. 깡패. 아주 이 성경을 재밌게 썼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패거리를 말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오보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 그리고는 잔치를 한다고 그 모아놓은 돈으로 잔치한다니까 우르르 그냥 모든 70명 형제가 다 모였어요. 그 잔치를 해놓고 술을 잔뜩 먹여놓은 다음에 그냥 순교는 이 자객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냥 한 장소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기드온이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나는가를 우리가 앞전에서 보면 34절에 어제 새벽에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발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40년 태평생활이 다 기드온 덕분에 했는데 백성이 그걸 관심을 안 가져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얘기는 불의한 방법을 경계하라. 불의한 방법.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조금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만 가면 반장을 뽑아요. 반장. 그리고 또 이제 뭐 선이 돼가지고는 도의원, 국회의원,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요. 이 민주주의의 선거 방식이에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뽑습니까? 다 뭐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뭐 우리 같은 동창이니까, 특히 저희들은 괜당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거할 때에 우리는 항상 생각이 뭐냐면 누구를 뽑아야 내가 한 자리 얻나, 누구를 뽑아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백을 쓸 수 있을까, 다 거기에가 있어요. 그럼 뭐 우리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외척도 은 70개를 모아줄 때는 네가 그 자리에 가면 우리를 홀대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한 자리씩 장관 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를 뽑을 때에 사심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뽑기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좌우가 딱 가날라 있어가지고 죽어라 하고 좌는 좌를 뽑고 죽어라 하고 우는 운을 뽑고, 내가 가만히 살아보니까 안 그럴 수가 없더라고. 정권이 바뀌면 다 죽어. 옛날에 실제로 칼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칼로 안 죽고 다 감옥 보내. 있는 자리 다 뺏겨요. 뭐 하다못해 이 도에서도 도지사가 바뀌면요, 멀쩡한 국장, 과장 다 자리매김 다 바꿔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패거리를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부정부패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 이거를 직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사심 없이 정말 그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우리 지역을 어떻게 섭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 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제 리더를 세워요. 이제 2대 단위 목사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4년 후에는 세워야 돼요. 또 이제 이번에 다 떨어졌지만 또 장로도 세워요. 또 권사도 세워요. 그리고 또 이제 각 부서장들 다 세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는 좀 다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누구를 세워야 내가 유리한가, 내가 유익한가,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놔야 내가 좀 마음대로 써먹겠나, 이런 논리를 갖고 하기 때문에 꼭 망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새 법전이라고 하는 목금 드라마가 있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죠? 우리 교회들이 텔레비 안 보더라고. 나도 어쩌다가 봐요. 법전. 이 뭐예요?
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게 다 이 검사들하고 연결되고 정치하고 연결되고 국회의원 연결되고 그 의로운 한 젊은 검사가 이걸 파헤쳐서 막 엎어버리고 당했다가 또 갚았다 뭐 왔다 갔다는 그게 이 핵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과 권력이 합쳐지면 그때로 녹아나는 건 피해는 누가 보냐? 국민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입니다. 사법, 입법, 행정 전부 다 이게 분리가 됐어요. 국회와 또 법, 그 다음에 정부가 그 상권 분립이라고 해요. 그 서로 견제해야 가지 이게 하나로 다 모아지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 결국은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근데 실제로 안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일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동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어느 무리든지 안에 선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살살살살 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켜요. 데모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정권을 바꿔버려요. 정말 기도해야 될 상황이 우리나라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선동꾼들이 각 처에, 각 파트마다 다 있습니다. 다 그들에 의해서 이게 엎어지고 자빠지고.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오늘 우리들은 이 성경의 기준을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 시장 전 출신 돌아가신 양반은 미국에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듣고 봤습니다. 아, 저 양반 큰일 나겠다. 결국은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차기 대통령감이었습니다.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뭐 좌냐 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느냐. 말로는 굉장히 인권을 얘기하고 하지만 그 내막의 깊은 곳에서는 자기들이 추구되는 이념을 대한민국에다 심으려고 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치 않은 거예요. 만약에 허락됐다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로 생각해요. 매. 미디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 것처럼 여러분 북한은 하나님의 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이 갖는 자세예요. 우리는 아까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돼요. 공의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불의는요,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불의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정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이 불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에덴에서 시작됐어요. 사탄이 선동하죠. 하와를 선동하고 하와는 아담을 선동합니다. 그 선동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죄는 다르게 하는 거예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복음에 산다는 것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예수 믿기 어렵다는 사람은 뭐냐면
그 마음에 불의가 있어요. 불의가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그럼 우리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그리스도의 길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굽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욕망, 탐욕, 이게 다 걸려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속을 보면, 저는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한 거, 내가 행동하는 게 끝이 어디냐 이게. 끝이 나냐? 아니면 끝이 하나님이냐? 이게 공의의 잣대입니다. 말은 아주 번들하게 해요. 그럴듯하게 해요. 그러나 그 끝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끌고 가는, 선동되는 이것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 보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참 웃기는 거는요, 선동에 끌려가서 개죽음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평생 쌓아놓은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잘 믿어보려고 따라간 게 이단 따라가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단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원효로 그쪽에 무슨 장로야? 박태선 장로. 난리 나서 난리. 우리 어릴 때. 말대에서 가깝거든요. 사람을 떼고저러 불려. 생수를 팔았습니다, 그 사람. 수돗물 갖다 놓고, 한강물에 떠 놓고는 딱 세워놓고, 슉 하면은 그게 생수가 돼서 한 병에 얼마씩 팔았어요. 그걸로 돈 벌더라고. 귀신 역사 다. 그때 얼마큼이다 또 모 기도원에서 또 생수 판다고 또 난리치대. 생수가 그게 생수입니까? 하여튼 이 이단들이 갖는 행태는요, 과간이에요. 특징은 뭐냐? 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다 팔아서 들어오게. 박태선 때는 뭐예요? 신앙촌. 모든 종교는요, 사교들은 돈이면, 두 번째는 섹스면. 통일교 그렇잖아요. 피가름한다. 멀쩡한 여자들을 피가름 시키는, 성관계 시키는. 아주 괴상망측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지금 아까도 읽었습니다만은 그들이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에 33절 보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호로 삼고. 음행이 나오잖아요. 음행. 내가 그랬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예배는 섹스입니다, 여러분. 신났지 뭐 남자들한테. 하나님의 제사는 뭐예요? 피의 제사예요. 이방들의 제사는요, 매춘입니다. 매음입니다. 남자들이 예배에 가가지고 거기 뭐냐, 항상 신당에는 이 여사제들이죠, 여사제. 그 전부 다 매춘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에도 섹스교라는 섹스교. 이런 상황이 항상, 그러니까 이름 대기도 저기 할 사람들이지만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성상납하고. 근데 이게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행태가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교주. 이 교주들의 행태는 아주 과반입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소울타이라는 게 소울타이. 이 영적으로 매이는 겁니다. 넥타이를 맨 것처럼 영혼이 매여. 누구한테? 교주의 교리한테. 교리에 매이는 겁니다, 교리. 꼼짝 못하는. 그러니까 집안, 가족 다 버리고 튀어나가는 거고. 있는 재산 다 받아 바치는 거. 그래서
이단들은 재산이 엄청 많아요. 그걸로 엄청난 포교를 또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들의 돈이 대통령을 올렸다 내렸다 할 정도로 돈을 쓰고 있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국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꼭 무슨 동성애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돈을 모아서, 그러면 차별금지법은요, 기독교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이단도 차별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뭐 남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단들 종교를 존중해 주라 이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정치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불의한 방법을 경계해야 돼요. 경계라는 뭐예요? 조심하라. 조심. 신앙생활 기껏 해놓고 말년에 정말 우습지 않게 넘어가는 사람을 가끔 본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로 깨어쓰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보기에 정말 나만이 숨겨놓은 불의는 뭔지, 나는 뭐에 내가 마음을 좀 뺏기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성찰이라고 해요. 성찰.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왕으로 인해 가지고 피비린내 나요. 형제끼리 지고 사는. 지금 보시죠 여러분. 북한에 김정은이 생각나지 않아요? 성경을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현대사에서 샘플이 있고요. 현대사, 역사적으로 각 나라에. 그리고 또 각각 교회는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이단들에 의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스스로가 왕이야. 스스로가 교주야. 스스로가 하나님이야. 대한민국에 내가 재림예수라는 사람이 35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안에 끌려 들어가요. 대학교 교수들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박모라는 교주한테 끌려 들어가. 숱하게 많아요. 거기 대학생들만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걸 왜 그러냐? 사탄이 혼미케 하는 거야. 혼미케 하는. 그 방법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환경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이 기도원이 어저께 끝났습니다만 기도원의 역사가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안 나오죠? 앞에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전쟁 승리하고 태평세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 누가 하나님의 앱을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습니까? 그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 에봇 사건으로 해가지고 보실래요,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에봇을 하나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음란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애꼈다는 거.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마찬가지. 불필요하게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에 그렇게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걸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거기 몰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목사로 타다 보면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고
아주 신규단지 모시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 어떤 사고, 자기 어떤 사상, 자기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 칼라가요.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내가 실제로 제주도 3년 전 처음 왔을 때 저쪽 교회, 중앙교회 처음 왔을 때 전도사실 안수집사 하나가 자기를 초대를 했어요. 야, 방 안에 말이죠. 신앙서적이 가득 찼어. 그분은 그게 많은 책을 두고 많이 안다는 것을 우상이 돼버려요. 근데 신앙은 개떡이에요. 뭘 할 수 있느냐? 자기 신앙이에요. 어울리지를 못해. 그 집에 보니까 완전 집이 어두컴컴해요. 이 기뻐해야 될 가정이 집 딱 들어보면 알아요. 어느 집이나. 혼자 살든 열이 살든 딱 들어가 보면 이 집이 정말 평안이 오는가 아니면 어둠침침한가. 결국은 그 집안이 형편이 없어지더라. 또 이단에 들어간 사람도 맞아요. 교회 안에도 자기의 이단이 있다는. 그래서 목사님 목회에 막 비터놓고 교회를 회방하고. 정말 나는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이 한두 명이, 특히 장로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목사, 목회, 고혈압 터져서 못해요. 참 안타까워. 오늘 이런 상황을 여러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또 불의한 방법은 경계해야 된다.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분 불의한 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불의를 받아들이면 불의로 인해서 함께 망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도가 있어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를 따르라.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의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요즘에 내 마음을 선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구별하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를 보는 내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가는지 오늘 우리가 분별하게 해주시고, 오늘 내 삶 주변이 공의롭고 내 사회가 정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일에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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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